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또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가능하시고 저거는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시다가도 우리를 또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또 우리는 잠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귓가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과 같은 대열에 세워준 한 사람이 또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 눈에 띈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으면 다윗은 내 마음을 저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첫 절에 다윗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데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다윗을 끌어들여야 되고요, 다윗에 대하여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 다윗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그 집사를 봐라.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 권사를 봐라. 그러면 그 권사의 얼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다. 할렐루야. 변규정 목사를 봐라. 그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느니라. 아멘이 약하시면 섭하지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조상, 우리의 조상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데, 그 다윗은 바로 우리 앞에 저 무덤 속에 있지 않느냐?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살았던 사람 아니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써 살아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 전까지 상계동에 살았던 그 집사님은 떠났지만은 그 집사님의 기도는 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 있도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누가? 다윗이 이거를 알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다윗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안 오셨는데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누가 봤냐면 다윗이 본 겁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미리 봤다고 했습니다. 안 오셨는데, 아직 십자가에 안 죽으셨는데, 아직 무덤에서 살아나시려면 1000년이 지나야 되는데 미리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안 나타나시더라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나중에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다윗은 10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는 2000년 후에 지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여기서 예수가 어떤 예수냐? 이거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 주실 때, 또 축복해 주실 때,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왜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데 나사렛 자가 들어가면 완전한 인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심히 번민하시고 괴로워하신 나사렛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울며 통곡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었던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는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사렛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은 직접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연약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은 피를 흘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뭐 또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에게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그냥 뭐 축복을 달라고 우리는 그러지만 그 축복이 내게 오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그 피 흘리심이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며 무서움과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울부짖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않는 자만이 성령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베푸시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권능을 누구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기사도 능력도 표적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능력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붙여주신 그 호칭이 있죠?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은 시골을 말하는 겁니다. 촌을 말하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 반지하, 수급자, 달동네, 노원역 앞에 계단, 여기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에 나사렛, 나사렛, 나사렛 한 거는 나도 노원역 계단에 반지하에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있는 자에게 오시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자라셨느니라. 너만 혼자 외로움 속에 버려두려고 너를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한 것이 아니니라. 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느냐? 너는 사랑하는 아빠를 잃었느냐? 너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느냐? 너는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느냐? 너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느냐?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잃었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자식을 죽였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네 아들 저 신호등에서 건너갈 때 얘가 부주의해가지고 차가 와서 치려고 그럴 때 내가 네 자식을 밀어내고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신호등에서 대신 죽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만 잘되게, 우리 집만 잘되게, 우리 자식만 잘되게, 잘되게 성공하게 합격하게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면 뭐 하자는 것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풀어 주셔야 풀리는 분이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푸시는 분이죠. 스스로 부활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고통 가운데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어려움을 없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는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숨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뭘 가지고 왔어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져와서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니네들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이 원수들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누구냐? 네가 나사렛 예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니라.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그니라 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전율을 하고 진동이 오고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밖에 나가 자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은 인간 나사렛 예수이시지만 동시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나사렛 예수가 너냐? 그럴 때 내가 그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이 광풍처럼 파도처럼 태풍처럼 그들의 귓전을 때려 그들이 나가 자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사렛 예수처럼 연약하고 죽음과 고통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비록 내 몸은 나사렛에서 지금 걸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니라 하시는 그를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속에 거하시는 주를 내가 찬양하나이다 할 때 사람들이 나가 자빠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습니다. 가보자. 그랬더니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서 나사렛은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빈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들도 많았고 바디메오도 많았고 또 맹인들도 많았고 걷지 못하는 자들도 많았고 그 나사렛에 거의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가 있어도 그런 아파트 앞으로는 자기 자식들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곳, 그리고 나사렛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예루살렘 아파트로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멸시받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같은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도 빌립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도 무심코
그런 집에서 그런 아파트에서 그 집은 형편없다며, 남편이 직업도 없다며, 아이고 그런 집에 애가 하면 뭘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렛에서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기서 예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데 다윗이 어디 살았느냐 이러시면서 말씀하기를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신 건 이거죠. 베들레헴 앞에 그냥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셔도 되는데 두 글자를 집어넣으셨죠. 마을. 이 마을은 촌, 시골 이걸 말합니다. 그러나 무심코 이 말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거기는 시골이니까 다윗이 살던 시골 베들레헴이라고 쓴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쓰라고 그런 거예요. 어쩌면은 요한이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다윗이 살던과 베들레헴 그 사이에 마을이란 거 집어넣어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누구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근데 베다니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을 베다니다, 시골 베다니다, 촌 베다니다. 이것은 무심코 베다니 앞에 마을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석구석 각 곳을 보면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시기 위하여 마을을 꼭 집어넣으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들레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사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다 시골에서 살았다. 나사렛에서 빈민처럼 무학력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 장애인들이 몰려 사는 그곳, 어쩌면 우리 꽃동산 교회 내에서 마을은 사랑부가 있는 그 교실이 나사렛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시면 사랑부 교실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는 AD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하여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버려진 인생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던 주의 종이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강도들처럼 살인자처럼 죽어갔다면 가문의 수치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집에 저렇게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가 저렇게 죽어?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는 로마로 들어가 역시 똑같이 AD 67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하여 로마에서 작두의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작두가 뭡니까? 시골에서 소에게 여물을 먹이기 위하여 그 풀을 쓸어내리는 날카로운 큰 칼이지요. 아래다가 큰 두꺼운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 풀을 쓰는 그 작두에다가 바울을 갖다가 놓고 바울의 목을 잘라 죽였다 이것입니다. 그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 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며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노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노라 하며 그가 작두에서 죽어갈 때에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죽었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와 같습니다. 예,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 살 돈도 없어가지고 국선 변호사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은 우리나라 재벌 기업입니다. 법무팀의 변호사들만 10명이 넘어요. 그런 법적인 분쟁으로 재벌과 싸운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재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걸어 나오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걸어 나갔지만 사실 그 어린아이가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다 할지라도 어쩌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물며 어린 다윗이 왜 그런 하소연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 싸우다 죽는다 할지라도 모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험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모험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뭐가 또 아멘입니까?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이거 괴로워서 일부 예배 안 나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사오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소서.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까는 마지막이요, 이제는 진짜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진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서 주의 약속,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이 약속, 이 사랑의 약속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똑같이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할렐루야!